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 산업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려면 키를 꽂아야 문이 열리듯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야로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근데 좀 있으면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방을,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갈 것이다. 근데 자꾸 그 길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길. 내가 가는 길.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자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올바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이 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길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또 많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가 이어오면서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태풍, 어두움, 고난, 문제, 위기가 오더라도 길을 알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헤매는 것은 그 길을 모르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배운 것 가지고는 그것이 주님은 길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지만 그거는 네 인생의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그 길이다. 그리고 예수가 진리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뭐가 거짓이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그거 주님은 거짓이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심, 인격, 매너, 이게 기준이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참 바른 진리다. 사람은 내게 유익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이 진리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힘을 기르면 그게 곧 기준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힘을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게 곧 사람들 사이의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유익, 내 야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분만이 참 길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진리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변경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진리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계속 불안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불안한 일이 오면은 불안하면 되는데, 불안해야 될 일이 없는데도 계속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요. 사람은 감정이 우울할 수 있지만 우울할 일이 없는데 계속 우울한 사람들이 이 감정 기복이 이게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자기와 관계없이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높았다 낮았다 자기 마음대로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말로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든지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참지 못해서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길이 아니고 다른 것은 해답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삶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완전 삶에 체질화시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되면은 흑암이, 사단이, 다른 어떤 것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데 계속 공포감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뭐 안 하면 떨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네,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너희들의 영적 문제, 너희들의 가정 문제, 그리고 너희들이 로마에 속국된 문제 절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다. 그것만이 답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나를 알았더라면 성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까지 나가냐? 나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길이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하니까 야,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아는 것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모르냐 알지 않냐?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 뭐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이걸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말씀을 던지시고 많은 기적과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것이요 곧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구약의 예수 빼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빼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이제 그걸 말씀하려고 지금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요, 내가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뱉은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가 성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하나님, 내가 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배워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학교 다녀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뭐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니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너희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 승천할 때 우리도 나중에 부활 승천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했던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오늘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다시 한번 내가 일할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왜냐? 자의적으로 한 게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따라 역사를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했던 일들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하라 하면 힘들 낀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불안 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막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되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갔던 요셉은 이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통해 행하세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이 하나님이 역사고, 감옥으로 들어갔더니 이 이름으로 기도하니 감옥이 바뀌고, 총리 앞에 왕 앞에 섰는데 애굽 전체가 바뀌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힘으로 하라 하면 어려울 텐데 이 비밀을 알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니 하나님 일 다 해버리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주특기가 본인이 다 해요. 본인이 일 좀 쉬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좀 나 힘들어서 인간들 좀 만들어서 일을 좀 나누자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자기의 형상 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미운 사람에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사람의 말을 맞추는 것은 그 불안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다.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행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뭐든지 기도하면 일하시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면 뭐든지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도둑질하고 제일에 들어갔는데 뭐든지 기도하면 풀어준다 해서 지금 풀어주십시오. 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내가 병들었는데 지금 고쳐달라고 고쳐줍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든지 기도하라는 그 뜻의 의미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란 말은 예수 이름을 댈 때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뭐든지,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으로 마음껏 쓰라고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공약, 그가 하는 말, 이 범주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게 허락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뭐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뭐든지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그래놓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사랑하면은.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각, 깊은 고심 이런 걸 하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간 계속되는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을 다 모르니까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몰라도 일단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리를 시킵니다.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는 생각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감정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정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완벽한 거죠. 여러분 미래가 모르죠? 미래가 불안하죠?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완벽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경 속에 불안한 사람 많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행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하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내가 하는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왜 그랬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 뭐든지란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 애들을 말씀을 집어넣습니까? 말씀 집어넣으면 뭐가 금이 떨어집니까? 은이 떨어집니까? 말씀 갖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힘이 옵니까?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의 힘이 못 미치잖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의 힘이 미치도록 말씀 속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도대체 엄청난 말씀이 많은데 그걸 내가 다 알 수도 없는데 그걸 다 알 수 없는데 그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가 하니까 그걸 몇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원죄,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짓는 모든 죄들, 이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권세, 사망, 사탄 권세 주님이 다 끝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사탄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걸 믿는 자들은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 이 언약을 일단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뭘 기도해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왜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함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왔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반드시 해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인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일단 여러분 문제가 아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왜냐?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할 길이 보여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의미를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문제, 그 문제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끝냈기 때문에. 전도 선교 문제, 나는 전도가 안 되는데요. 끝냈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길을 다 예배해놓고, 세계복음화 길을 예배해놓고 끝냈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전도 선교는 주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그 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는 증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심으로써 일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일을 하시고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나라.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줘요. 여러분 지역 현장에 이 현장을 변화시키겠다고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줘요. 왜냐?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그러면 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십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달라요. 왜냐? 힘이 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라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야? 자기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이 사람은 힘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과거 모든 실패, 상처, 좋고 나쁘고 전부 다 뭐죠? 이걸 응답으로 다 하나님이 끌고 와요. 그게 힘이에요, 힘이. 많은 것들이 내게로 따라와요. 왜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입니까? 사람을 끄는 힘, 경제를 끄는 힘, 미래를 아는 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막는 일, 힘이 있는 자들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힘. 미래 문제가 안 돼요. 힘이 있다는 증거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패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전부 응답으로 다 바뀔 거니까. 그게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에요. 로마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한 곳에 있어도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힘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실패가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잖아요. 주님에게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홍해도 갈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의 힘이에요.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안 된다. 이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힘이 없으면은 그냥 현실을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죠? 언약인데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언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말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참고하고 믿지 마라. 틀린 거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것 맞는데 그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 계속 들으면 어떡합니까?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 불안감이 찾아오는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술을 계속 마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언약 믿음 가지고 힘을 가진 자에게는 전부 다 그게 축복으로 다 바꿔요. 여러분 경제에 쫓겨서 자꾸 경제에 맞게 자꾸 내가 움직인다. 그거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진 자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게 쫓겨다 보면 계속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초대교회가 뭐 언제 그 형편 보고 살았습니까? 언약 가지고 살았지. LA가 비싸니까 저 싼 곳으로 피하다 보면은 계속 돈의 노예가 돼요. 왜냐?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뉴욕이 비싸더라도 거기가 내 현장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그에 맞게 힘을 갖다 줘요. LA가 비쌉니까? 하나님 아세요. 그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싸서 내가 못 사는 곳이야. 저 싼 곳으로 가야 돼. 돈의 노예가 돼. 그건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뭘 기준이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힘을 갖게 되면은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계속 쫓겨다녀야 돼요.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보다는 그런 성도도 필요해요. 왜냐? 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인과 그 자녀들은 계속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요.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증거를 갖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자꾸 안 된다 하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지 자꾸. 어디까지 도망갈 겁니까?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저 사람 괜찮을 때까지. 사람은 괜찮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시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자꾸 문제만 보입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나는 답 속에 있을 겁니까? 여러분은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대대로 바른 말을 하는데 문제 속에 있게 돼요. 다시 말해 해결할 능력 없이 계속 바른 말만 해요. 계속 비판만 해요. 왜냐? 해결할 능력이 없고 계속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인생은 문제 속에 빠져들어요. 주님이 오는 거는 뭐죠? 세상의 길을 해답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산업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LA와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만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 학업 현장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내 산업, 학업을 통해서 물려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들어갔는데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왜냐? 하나님이 일한다는 증거예요. 현장이 변화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역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성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때때로는 노예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때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때때로는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골리앗을 꺾으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다니엘처럼 사방의 위기 가운데 쌓여놓고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여러분 현장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저 237 나라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증거가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많은 활동을 해서 증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조차도 성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배워도 못 배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배운다 못 배운다 이게 통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왜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내가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내가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아무 이유가 안 돼요. 내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무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면은 사람의 기준이지 이거는. 내가 병들었다 안 들었다 아무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면은 아무 이유가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가 많다 말은 그 사람은 죽어서도 무덤에서도 말을 많아요. 그 말을 많은 게 후손들이 전달돼가 또 말이 많아요. 계속 핑계야 핑계.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끝.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전파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내용은 뭐죠?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뭘 할 것인가? 성경 건축과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언약 말씀 가지고 24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게 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